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7장, 새 찬송가는 없습니다. 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게래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게래문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뇨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엄히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이뤄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찬송가지의 교독문 28번. 새 성경책은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35장, 새 찬송가 298장 다 같이 찬송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
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광야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없는 순간이 없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인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물질 만능 이 시대에 우리조차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바라보며 재물의 힘을 더 의지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속에 이방인들이 믿는 물질의 부여와 탐욕의 신인 만몬신이 있으며 풍요의 신이라고 믿는 바알이 어느새 들어와서 자리 잡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불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넘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과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의의 열매 가득 넘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열매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득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소망과 힘주심이 또 풍성히 느끼시고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주 설교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을 가졌으면 우리가 그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서의 이 삶은 여러분이 저보다 어쩌면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더 멋지게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오히려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목사인 저보다도 여러분 중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더 잘 알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설교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교가 깊이 있고 넓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분명히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믿음으로 멋지게 사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또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은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받았죠. 그 나라가 받아주고 시민권까지 준다면 정말 이제는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 것이 되겠죠. 그 나라는 내 생명을 살려준 고마운 나라, 생명의 은인인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 나라에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시민권을 받는 즉시 그 나라에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와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당당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하늘나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죠. 권리는 크게 5대 권리가 있습니다. 5대 권리가 뭔가 하면 첫째는 평등권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권입니다. 개인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자유 등이 있습니다. 잘 이 자유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침범받는다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참정권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만 20세였던가 그랬는데 이제는 18세로 낮췄습니다. 누구나 이 자격이 주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죠. 네 번째는 사회권입니다. 이 사회권에는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아마 복지가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 청구권적 기본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청원을 한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청원을 한다든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보호를 받게 되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 권력과 부라는 이 암초를 만나면 이 권리들이 때로는,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무시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서 억울한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권리를 넘어서서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로부터 받은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첫째,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 권리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특권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도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덮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었던 우리 생명을 영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그야말로 예수님만 보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록해 놓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위로 형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형 에서라는 형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장자가 모든 축복을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으로 온갖 복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이 리브가 어머니의 덕분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어머니가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제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먼저 듣고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얼른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오게 하고 또 요리를 하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이 손과 목에 감아서 아버지가 만질 때에 꼭 에서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형인 에서와 야곱은 생김새 자체가 달랐습니다. 형인 에서는 털이 많이 난 사람으로서 건장하고 활동을 좋아해서 사냥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서 아버지 야곱이 좋아했어요. 맛있는 고기도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즐겨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죠. 창세기 27장 2절에 4절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상의 순리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해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순간, 기가 막힌 순간에 그 시간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어떻게 그러면 그때에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야곱의 축복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에는 이삭의 축복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이 에서의 축복권은 야곱이 늘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재빨리 어린 염소를 잡아오게 하고 야곱의 입에 딱 맞는 별미, 지금까지 요리해 줬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입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고, 이제 야곱이 털이 없는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만지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어린 염소 새끼의 털을 손목에 감고 목덜미에 감아서 형 에서가 오기 전에 얼른 이제 축복을 받으라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라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면 도대체 에서와 같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7장 11절 12절 보면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 나갔다가, 우리는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갔다가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복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런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두려운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야곱의 존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보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걱정하지 말고 염소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맛에 꼭 맞는, 아버지가 즐기시던 그 별미를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만 믿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복 받아라. 그 말씀이신 것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데 에서라고 별미를 가져오니까 이제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만져보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쫄였을까요? 만약에 탈로가 나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야곱을 만질 때는 이미 염소의 털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털만 만져져서 에서라고 확신하면서 축복을 주었던 것이죠. 27장 21절로 23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의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속이려 해도 하나님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삭의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눈이 어둡겠습니까? 다 아시죠? 가까이 오라. 우리는 금방 탈로가 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가리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성경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구나.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마음껏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나의 더럽고 추한 옷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주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양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까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제나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이 입고 있는 옷,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옷 같이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옷이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늘 제 이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정말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목사지만, 그래서 예수의 옷을 보시고 여전히 저를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 보이고 취해 보여도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옷은 거룩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나를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만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인 줄 알고 복을 마음껏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의인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당당하게 언제나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산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난 후에 12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이 세상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경주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천국 시민권, 이 시민권의 권리는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임을 믿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용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복은 이 뿌리가 쭉 뻗는 것처럼 그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이 특권 하나로 모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 복 따로 구하고 저런 복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을 통해서 다른 모든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특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특권으로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한 적 나으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특권을 믿는 자들, 뭐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때에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사용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늘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그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특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흔한 것 같지만 흔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특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랑의 모든 능력들이 한꺼번에 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 않아도 각자의 성도의 특성에 맞게,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보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초청장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거의 다 이 물질, 즉 돈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크고 작은 일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적인 이 구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 역시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나는 애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돈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지면서 헌금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 운영이 어려워져서 건물을 팔거나 줄이고 또 땅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을 내보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리들이 돈으로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돈, 욕심, 자기의 이익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평상시의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돈이나 또 돈 문제나 이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사업도,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은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그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라기보다도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데보다 더 시급도 많이 주려고 해왔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더 잘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서도 밥 한 끼라도 또 내가 더 먼저 사려고,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싫은데, 하기 싫은데 목사라서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 중에 아이, 저 목사님 위선자야, 안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0배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서, 나와 내 가족들이 힘들어 살면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란듯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아서 좀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살면서 이 목사의 일을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저처럼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럼 복 받으십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이 대성공을 한 목사를 따라올 사람이 지금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은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면, 소망하면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보기에는 광야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잘 살게 보이고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간 것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성공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속상에서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된 것이죠.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수없이 매를 맞고 굶기도 수없이 굶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도 왜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고 소망이 넘쳤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모든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기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면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될까 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항상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받을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상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와 같이 많이 받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금면류관, 금왕관을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아, 그것이 아니야.
너에게 줄 상급은 바로 나야. 내가 너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주시길 원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장차 올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상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그런 상급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나올 수도 있고 다윗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다윗이 내가 될 수도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이제 의무도 함께 생긴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얻은 사람은 이제 권리도 생겼지만 의무도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첫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나이가 되면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가 없지만 여성들도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은 남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전쟁이 났을 때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성들이 많이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납세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은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의무가 생겨도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의무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힘이 생기고 자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도 당연히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의무가 생긴 것이죠. 첫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천국 시민이 되었은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에게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기보다 거슬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또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신뢰받기보다 교회가 하는 일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익이나 가치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존중하고 그렇게 여기고 사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거친 돌처럼 깨어버리고 깨어내려고 하고 캐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초청장을 주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1장 1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따져보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무를 다 완벽히 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다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그치는 의무가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할 때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전해지고 보여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의무가 생겼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어떻게 다해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므로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을 사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고 또 믿음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성령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또 그런 인생을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 행동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넘쳐 흘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342장, 새 찬송가는 54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10의 1조와 또 감사의 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의 물 드립니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한 이들도 있습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변영의 귀한 우리 권사님 예물 받아 주시고 또 그 외의 모든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천국 시민으로서 날마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1년도 올해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합니다. 주와 동행,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어쨌든 약간 낮에는 덥긴 하지만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달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반드시 하시고 또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간절한 소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 또 강건하십시오.